욥기 31장 1절에서 20절.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구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구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돕고 잘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욥기 30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그때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하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시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뿔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호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고도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문학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뭐 대충만 봐도 시가 있고 그다음에 산문이 있고 뭐 소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죠. 소설 가운데도 뭐 역사 소설이 있고 뭐 다른 소설이 있고 시도 서정시가 있고 뭐 서사시가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욥기도 하나의 문학 작품인데 이 욥기라는 작품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를 두고 욥기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든다, 어떤 사람은 저기 든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야 그 장르를 확인해야 그 장르에 맞는 어법이 있고 장르에 맞게 풀어가는 이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욥기가 어떤 장르에 속하는 작품이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거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법정 드라마입니다. 지금 우리 욥기가 우리 성경에는 지혜 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혜 문학은 욥기, 잠언, 전도서. 우리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대표적인 세 개가 욥기, 잠언, 전도서인데 그렇게 속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욥기는 법정 드라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욥기의 그 흐름을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1장과 2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그 이하에 나오는 얘기들을 욥기 뭐 42장까지 있는데 전부 다 읽을 때 한 번쯤 이렇게 해봐야 되는, 시도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제해버리고 걷어내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상 장면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흠없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욥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서술된 인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뭐 모세도 다윗도 그 어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또 다양한 예언자들이 있는데 여러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이런 네 가지의 완벽한 수식어로 서술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그에게 재앙이 닥쳐왔죠. 물론 천상에서는 그 이유가 있지만 그거 다 걷어내자고 얘기했습니다. 느닷없이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천재와 인재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 겁니다. 4번의 재앙이 닥쳐왔어요. 천재, 인재 이런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닥쳐와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두 잃었어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욥이 보인 반응이 이런 겁니다.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건 정말 그 뭐라 그러니까 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말로 죄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말로 죄짓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날 일이 더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재앙이 닥쳐왔는데 이게 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냐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악성 종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뭐 가려워서 죽겠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옹기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가족이라고 남은 사람이 자기 아내밖에 없죠. 욥의 아내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당신 정절을 지킬 거요.
신앙의 정절을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게 낫겠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 욥이 아내에게 보낸 반응이 이겁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앞에 말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아내에 대해서 당신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서술하는 사람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욥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 말로 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멀리 살던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세 친구는 욥을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욥을 보고도 욥인지 몰라봤다는 겁니다. 몰골이 너무나 비참해서, 너무나 형편없어서 알아보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를 겨우 알아보고 나서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밤낮을 7일 동안, 이래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7일 동안 욥의 옆에 이런 상태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2장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부터 돌변합니다. 문학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산문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운문으로 시로 바뀝니다. 시로 바뀌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3장에서 욥이 뱉어낸 첫 마디가, 그렇게 7일 동안 정적에 쌓여 있었잖아요. 세 친구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욥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 7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한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었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처절한 시입니다. 그렇지만 또 처절한 동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한참 뛰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도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 노래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왕 태어났더라면 빨리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고,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처절한 노래죠. 분명히 이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노래로 들립니다. 세 친구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욥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입도 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도 못하고 7일 동안이나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욥의 입에서 나온 처음 들은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노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실상 욥을 포함해가지고 이 세 친구들에게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 그랬는데, 욥이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니 안타깝다고 노래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 친구를 설득해야 되겠다. 지금 이 친구가 당하는 고난이 워낙에 막중하니까 넋이 나갔구나, 정신을 잃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욥을 설득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던 그 옛날의 욥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4장 이후부터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 나중에 엘리후라는 또 젊은 친구 하나 또 등장하지만 어쨌든 욥과 친구들이 서로 대화한 내용인데 이건 거의 논쟁 수준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3장의 내용을 저는 모두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사가 발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검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피고인한테 발언하라 그러죠. 처음에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죠. 그 모두 발언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두 발언을 한 게 3장이고 그 내용이 생일의 저주였다면 4장 이후로부터는 원고는 욥의 세 친구, 피고는 욥,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에서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고의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잘못을 했을 것이다,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기억하지 못해도 죄를 졌을 것이다. 처음에는 네가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욥이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거 인정해,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인정 안 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자식이라도 죄를 졌겠지, 네 자식이 지은 죄의 값을 네가 지금 치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친구들은 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너의 신앙을 시험하는 거고, 너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진, 높아진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지금 시련을 주시는 거고 시험을 하시는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원고인 욥의 세 친구들의 논거입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거예요. 욥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들이 얘기한, 너희들이 얘기한 그 내용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기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려 27장까지 3라운드에 걸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욥의 세 친구가 또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욥이 세 친구가 또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하는 3라운드의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27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계속 반복돼요. 비슷한 주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욥의 대답은, 욥의 반응은, 욥의 대응은, 물론 욥도 반복합니다. 자기가 그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겪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논쟁이 지속될수록 욥의 언어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점점 더 거칠어져요. 야,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말까지 하고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마구 넘어섭니다. 그 경계선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점점 더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욥도 이 친구들한테 자기가 100번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나오시오 이겁니다. 얘들이랑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랑 직접 붙어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해요. 나와서 나랑 한번 겨루어보자고, 논쟁해보자고, 내 죄가 뭔지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적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이 대목에서부터는 피고와 원고가 바뀝니다. 그 앞에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친구들이 원고고 욥이 피고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한 다음부터는 욥이 원고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고가 됩니다.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쓸데없는 고통을 욥에게 준 게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잘못을 해명하라고, 그거를 정당화하라고 욥이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낸 겁니다.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노래하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매혹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만나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거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랬지만 자기가 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직접 만나서, 비록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판결은 누가 내느냐? 판결 내릴 제3자가 없어요.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피고이기도 한 겁니다.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한 겁니다. 오늘 읽은 31장과 30장, 29, 30, 31장 석장은 어떻게 성격 규정할 수 있느냐면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들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 나와 계시다고 생각하고 최후 진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30장, 31장 순서로 안 읽고 31장, 30장 순서로 거꾸로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논리에 따르면 31장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31장을 먼저 읽었어요. 31장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직까지. 그 네 가지 수식어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 진술에서, 최후 변론에서
욥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선한 삶을,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난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정직함을 저울로 달아본다면 흠이 없음을 알게 될 거라고, 저울이 기울지 않을 거라고, 정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재보면은 기울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탄한 적도 없다고 했고, 종들이 탄원할 때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처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찬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찍부터 고아를 자기 아이처럼 길렀고, 철든 후로부터는 줄곧 과부들을 돌봐줬고, 또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가 기른 양털을 뽑아서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최후진술입니다. 이게 지금 피고이자 하나님, 재판관인 하나님을 딱 앉혀놓고 최후진술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고요. 이만큼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정말 흠없고 뭡니까? 그 네 가지의 수식어가 절대로 과장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평가가 절대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왜 끝까지 봤느냐 하면은 첫 에피소드에서 박정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박정자는 두 아이를, 아들과 딸을 기르는 어머니예요. 홀어머니예요. 포장마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아마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홀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집에 아이들만 두고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첫 장면에서 지금 엄마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셀폰으로다가 엄마를 찍으면서 엄마가 그 케이크에 숨을 불어넣어 케이크를 불어서 촛불 끄고 이런 장면을 다 기록하려고 하는 것.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죠.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했다고 말한 사람의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 박정자 씨의 가족들도 그랬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표정이 너무나도 밝고 환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에 사자가 나타나서 고지를 합니다. 닷새 후 오후 3시에 넌 지옥 간다. 그런 고지를 했어요. 그냥 느닷없이 당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새진리회에 대해서 알려줘가지고 새진리회와 접촉을 하죠. 그때 새진리회 정진수 의장은 시연을 중계방송 하는 걸 허락하는 대신 30억의 돈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박정자 씨는 민혜진 변호사한테 그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연기 잘해. 아주 짧은 그 대목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몇 씬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같아요. 진짜 박정자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 사람이 민 변호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돈 우리 아이들이 꼭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자 씨는 그 고지와 시연이 사실인지 여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어서 자기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변호사를 선임한 거고, 그 자기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고, 그 30억을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드라마를 끝까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게 치여는 당해서 죽고 말죠. 물론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그 반전이 있지만 말이에요. 이 드라마에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시연되는 장면을 보여줘서 자기들이 옳다는 거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보기에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우리 아이들이 그 돈을 잘 가질 수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에 눈꼽만큼이라도 공감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궁금했어요. 아, 이 여자가 자기의 말을 할 때가 나올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씬이 나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민 변호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날이 나올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욥기 30장 31장 30장을 읽었어요. 31장은 제가 읽은 대로 내가 이렇게 정의롭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30장은 근데 지금 자기 처지는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자기가 31장에서는 그들을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그들을 평생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3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정말 하찮은 인간들이 나를 조롱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요. 욥 훌륭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만큼 되기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다 이 욥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암만 훌륭하고 착한 사람도 욥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 같은 사람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도와준 사람하고 일체가 되는 일은 못해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욥기 39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악인들 다 쓸어버리고 싶지.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그거 하면 내가 널 예배할게. 그게 39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이 당신에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호소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욥이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청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30장과 31장에서 욥이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도와줬어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에 남미에서 나온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의 논리적인 어떤 주장, 신학적인 주장, 그런 거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상한 것도 많아요. 틀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몇 가지는 정말 우리가 지금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해방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급하니까. 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급하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한 게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우월성, 프라이오리티가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타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남미의 중산층 이상의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신부들이 그걸 얘기했어요. 사실 세상은 그게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이 북미와 유럽의 신학자들은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동의하지 못했던 겁니다. 맞아요. 동의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못 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욥도 하지 못했던 거.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도와달라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런 거다. 라고 말했을 때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뭣도 모르는 소리라고, 세련되지 않은 소리라고 그걸 내칠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자.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진 못하니까 귀 기울여 듣자. 이겁니다. 이게 제가 쉽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명실상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하려고 해야 된다. 욥이 우리들에게 반면교사처럼 그 얘기를 31장과 30장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